자, 오늘 저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휴거와 부활의 순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은 특별히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아주 보편적으로 쉽게 말을 합니다. 그냥 휴거하면 일반적인 모든 성도가 다 함께 휴거가 된다, 이렇게 아주 쉽게 보편적으로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기는 자들의 휴거와 또 대사주의 성도들의 휴거에 대해서 언급을 잘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안다면 휴거에는 적어도 두 종류의 휴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일반적으로 말하시는 그 교사들이나 사역자들은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6절 17절 말씀을 주로 인용을 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일반적으로 휴거를 강조하는 분들은 주로 이 말씀을 붙잡고 바로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바로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로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먼저 이기는 자들의 휴거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특별히 이기는 자들을 계시록에서는 남자아이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처음 익은 열매, 바로 그 남자아이와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하나님 아까 어린 양 아까 보호자 위로 그들이 올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과 2절 5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빠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특별히 여기서 이 여자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백성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여자라고 표현하고 그 여자가 한 아이를 낳으려고 힘쓰는데 결국 그 많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남자아이, 강한 아이를 낳게 하고 그가 바로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휴거 끌려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남자아이를 우리가 보통 이기는 자, 하나님 보좌로 먼저 휴거되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한편적으로 그 계시록 14장 1절과 4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바로 하늘에 속한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거기에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이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다. 그러면서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래서 이 보호자와 어린 양 앞으로 올려가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기는 자들의 휴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한 이야기니까, 휴거하면 우리 지금 살아있는 우리로 살아있잖아. 우리가요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휴거될까? 또 예수를 믿고 이미 죽은 분들이 있습니다.
낙원에서 주님의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죽은 자들은 어떻게 부활할까? 사실 휴거와 부활은 같은 말입니다. 휴거될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죠. 영의 몸을 갖게 되죠. 또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도 영의 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활, 휴거는 같은 종류의 한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살아있는 자들, 여러분과 저지요.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휴거가 되는가? 오늘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자죠. 두 남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갔다. 이것이 바로 휴거됐다는 그런 뜻을 설명합니다.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갔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사람은 먼저 휴거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남아있다, 이런 뜻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사람 또 두 여자를 말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언제 올지, 주가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한다. 그 뒤에 그 다음 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주라는 단어 씁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죠. 또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그러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소리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 받지도 못했고 주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니까 너희 깨어 있으라 말하지 않죠.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어떤 사람은 먼저 주님께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남아있을까?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먼저 데려감을 당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우리가 얻게 되고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뿌려지게 됩니다. 그럼 그 생명의 씨는 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휴거를 받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명의 성장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34절도 그런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34절 읽어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까는 그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두 여자가 집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오실 때는요, 사실 지구는 둥그라니까 어떤 분 입장에서 보면 그 시간이 낮이고 또 어떤 지역 나라들은 반대편에 있으면 거기에는 밤이 돼요. 주님이 오시는 때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낮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뒤에 누가복음은 잠을 자다가 휴거됐다는 거예요. 잠을 자는 꼭 뭘 일을 해야 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이미 정해져 있을 때 지구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지구가 전체 이기는 자들은 동시에 어떻게 데려감을 당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다 휴거된다는 뜻은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휴거된다는 뜻은 아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데려갈 것이고 또 그것이 뭐예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 것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왜 휴거가 돼야 될까? 왜 휴거를 받아야 될까?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읽어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마지막 시대에 대환란이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진짜 창세 이후에 그런 환란이 없었다. 아주 큰 환란이 임할 텐데, 바로 우리가 왜 휴고돼야 되냐면 이 대환란을 어떻게 해요? 피하기 위해서, 피하도록 우리는 휴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아까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대환란, 이 땅이만한 대환란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라. 우리는 대환란을 피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어린 양이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미 이제는 정해졌죠. 결정이 됐는데, 사실 앞으로 이 세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요, 이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는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중동의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면 아마 그는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세계 지도자로 앞으로 추앙을 받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면, 야, 진짜 세상의 평화를 이끌어오는, 드디어 평화가 왔다, 이 지구에 평화가 왔어,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됐어, 이러한 사건이 종종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미국도 그냥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런 일에 앞장서게 되고 평화를 주장하면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런 느낌도 참 많습니다. 누군가가 모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이끌어오는 그런 일을 해간다면, 뭐 그것도 평화도 뭐 오래 못 가죠. 길어봤자 한 3년만 동안 진짜 평화가 임할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다시 한번 적그리 동안 나타나서 대환란 가운데 자기를 추종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말하는데, 오늘 바로 이러한 대환란을 피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휴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느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때 마지막 때 한번 큰 대환란, 시험의 때가 올 거예요. 대부분 그 시험의 때가 올 겁니다.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경배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럴 때 다 시험의 때가 되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야, 이거 표를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경배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시험의 때가 올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험의 때를 피하려면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고가 돼야 돼요.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가운데 먼저 이기는 자들은 대환란 전에 하나님 보좌로 먼저 휴고된다. 이것이 성경의 계시록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아까 마태복음에도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두 사람이 잡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한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이기는 자들, 영적으로 처음 익은 열매에 깨어있는 자들은 먼저 휴고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휴고가 될 거겠지만, 깨어있으면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죽은 자들은 어떻게 부활하나,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이야기가 사실 마태복음에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 사실 열처녀 비유는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이미 주 예수를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열심히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사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처녀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삽니다. 근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같다. 등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빛을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거듭난 영 안에 성이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처녀들은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춰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열 처녀, 특별히 여기 다섯 처녀는 슬기 있고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둘 다 열 처녀가 신랑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준비했는데 안 오셔. 지금 주 예수가 지금 안 오셨지요.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 믿던 사람들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도 많죠. 우리의 영적인 선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는데 아마 내 생에 올 거야. 그러다가 조영희 목사님도 주님께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많은 자들이 내 생에 주님이 올 거야. 그러다가 다 낙원의 육신의 죽음을 가졌어요. 오늘 성경에 25장 5절과 6절에 써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죽지 않죠. 우리는 뭐예요? 잠시 자는 겁니다. 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소녀가 죽었을 때도 아니다, 잔다. 참되게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죽지 않죠.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지. 우리는 잠시 이렇게 육신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는 겁니다. 몸에서 벗어나 안식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아직까지 2000년이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셨어요. 우리 많은 사람이 기다리다가 결국 기다리다가 졸다가 다 죽었죠. 다 육신의 죽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그들은 이제는 낙원에서 다시 거기서 주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6절에 말하자, 밤중에 소리가 나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이렇게 드디어. 그러니까 6절에 밤중이라, 여기서 원래 언어는 한밤중에 가장 어두운 밤이 뭐예요? 영적으로 하면 대환란 끝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됐으니까 야, 주님이, 신랑이 오신다 일어나라, 이렇게 그들이 이미 낙원에서 아직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부활의 몸을 갖고 그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 일어나 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 읽어보니까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들이 부활의 몸을 갖고 주 앞에 쓴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몸.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왜 일어난다는 뜻은 사실 부활을 한다, 이 뜻입니다. 부활의 몸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도 말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소리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들이 부활의 몸을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다 졸다가 다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신랑이 오셨다 하고 외치니까 그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점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동안 거듭난 영화 안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알다시피 그 등을 점검할 때 사실 우리는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을 다 모시고 있어요. 근데 항상 이 성령의 불길이 계속 탈 수 있도록 우리는 여분의 기름도 있어야 돼요. 여분의 기름. 근데 지혜로운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은 다른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릇에. 그래서 그 불을 필 수 있었고 지킬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 그 혼인 천국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됐다. 사실 그 여분의 기름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는
우리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생수의 성령이 넘쳐서 이제 내 생각도 적셔져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 우리 혼이 성령으로 적셔지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여분의 기름이 있는 자예요.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거듭난 것만 아니라 이제 거듭난 영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와 내 생각을 적시고 내 감정도 변화되고 내 의지도 변화된 사람은 사실 여분의 기름을 가진 거예요. 주 예수를 믿고 이러한 변화를 가진 사람,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가진 사람들은 기름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몇 년 믿어도 10년 20년 믿어도 전혀 인격도 달라지지 않고 성질은 그대로고 그런 분도 많아요. 아주 거듭은 났지만 기름이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막상 준비를 하고 주님을 만나려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야 기름 좀 불러달라. 그러니까 아니다. 나눠주면 서로 우리 부족하니까 네가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와라.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 준비된 사람들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문이 닫혀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끝에 마지막에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맨 끝에 보면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 왔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준비해서 왔다는 거예요. 준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령 충만 여분의 기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도 성령이 채워져야 된다. 근데 이것은요 성령 충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얻어야 하는 겁니다. 아까 그 기름을 파는 자에 가서 사라. 산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함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모가 우리 자식의 성령 충만을 줄 수 있지 않아요. 자기가 기도해야 되고 자기가 삼아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작정해야 대가를 지불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먹는 비유를 하죠. 아무리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준비했어도 자식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가 떠주고 싶어도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음식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남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이 성령 충만을 체험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길 주영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바로 살아있고 아까 이기는 자 살아서 이기는 자들은 먼저 휴거가 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죽은 자들 예수를 기다리다가 먼저 죽은 자들 중에서도 5 처녀 슬기 있는 자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도 천국에 먼저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못 들어갔어요. 아까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다 할 보좌로 휴거되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휴거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기는 자들이 휴거가 먼저 됐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언제 휴거되냐는 거예요. 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땅에 대환란이 통과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휴거가 된다고 성경은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설명을 하죠. 어떤 곡식을 씹으면 처음 익은 열매를 갖게 되고 그것을 처음 거두죠. 첫 열매를 거둬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이니까 가을에 아주 강한 햇빛을 쫙
잰 다음에 한두 달이 가게 되면 나머지는 다 나중에 잘 익고 그것을 어떻게 추수하죠. 첫 열매와 전체적인 추수는 다른 겁니다.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데려감을 당하지만 나머지 대부분 성도들은 어떻게 됐어요? 환난을 통과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그들은 성숙해질 거예요. 그럴 때 그들도 다 추수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소리로 친히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누가 먼저 휴거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 다음에는 우리 살아있는 자 중에서 사람들을 같이 휴거돼서 공중에서 만나게 된다. 이런 뜻을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누가 먼저 글로 올라가야 되냐?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그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대다수 성도들은 여기 보니까 어디요? 그 후에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갖고 주님을 만나러 휴거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우리 어떤 자들이에요? 살아남은 자들도. 여기서 그냥 이 살아남은 자들, 뭐 우리 지금 살아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살아남은 자들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15절과 17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으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오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른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계속 이러네. 살아남은 자들. 따라할까요? 살아남은 자들. 이 살아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살아남은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두 사람이 일을 할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해요.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살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가지 못한 사람은 그분 지금 살아있지만 어디 있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휴거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살아남은 자들은 뭐 우리 지금 살아있다 이 뜻이 아니라 아까 뭐래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있다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기 남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않고 남아있어.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자는 아까 나머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이제 다 같이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공중으로 휴거가 된다. 그때. 왜? 그때는 사실 여기서 대환란을 통과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주된 이유는 진짜 먼저 영적으로 처음 열매가 되고 여분의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 아까 남아있는 사람들, 살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하고 휴거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르침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환란은 당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먼저 주님께 올림을 받는 것을 사모하자. 나는 통과하겠습니다. 뭐 할 수 없죠. 그럼 하셔야 돼. 그러나 그 환란을 통과하는 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저게 가짜인 거 알아요. 근데 죽이려고 하는데 경배 안 하면 죽는데 여러분 갈등 안 하겠어요? 다 갈등을 하죠. 그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순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교. 성경의 뒤에 계시록 보면 그 짐승의 우상을 절하지 않고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된다. 그때 순교한 사람은 다 이기는 사람이 또 된다고 말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그러나 주 예수를 믿었어. 그런 사람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공중으로 다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알다시피 주님 앞에 다 서게 되죠. 그때 뭘? 상급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 신부로 혼인잔치의 누림을 갖게 될 거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상대신 어떤 징계와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은 없다. 일시적인 어떤 징계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살아남아있는 자들, 이 살아남아있는 자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다 살아있는 사람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먼저 휴고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살아서 먼저 휴고됐어요. 근데 살아있지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이기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이때 환난을 통과해서 나중에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또 그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주님께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돼서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예수 믿으면 다 휴고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어떠한 진통제 같은 거예요. 그냥 진통제를 맞으면 정신이 멍해갖고 그게 그거 그만해 다 믿으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기는 자를 사모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로 휴고는 이러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설명할 때 가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의 휴고와 또 나중에 어떤 환난을 통과하고 대사도의 성도들이 휴고하는 타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계속 세상에 빠져 있다면 결국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뒤에 보니까 한 사람은 남아있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주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 말씀이 있어요. 처음 그 말씀 다 같이 한번 그런 의미로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처음 나온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본문 말씀이 본문 설교 오늘.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벼러듬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지. 뭐 너희의 주 여기 보니까 두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주. 뭐 데려간 사람도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남아있는 사람도 주님이셔요. 이건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너희의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들이 늘 영 안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늘 깨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어요. 아마 우리 한세 성도들의 대부분은 아마 이기는 자의 반열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깨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습니다. 늘 영 안에서 영으로 돌이키면서 주님을 앙망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휴거와 부활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하소서. 안이한 태도로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언제 임할지 모르는 주님에 대하여 항상 깨어 준비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 가운데 강한 남자아이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